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계획을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하심을 늘 기억하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참된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고 주님의 뜻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부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일 마지막 제자훈련이 진행되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사도신경을 배움으로 더욱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여경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선포 잘 하시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 미디어팀,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임원들 모두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항상 저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6월의 은혜로 지켜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무음 모드인지 아니면 막 벨소리가 막 띠리링 띠리링 울리는 상태인지. 최대한 핸드폰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 전원 내려주시고, 내 오른쪽 밑에 이 화면이 안 보이게 덮어서 고스란히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스란히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연락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끄고 내려놨나요? 다 끄고 내려놨죠?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말라기 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루기 싫어하는 설교 주제,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헌금입니다. 왜 다루기 싫어하냐?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저 목사님이 진짜 막 돈을 엄청 밝히시나 보다, 막 돈을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막 헌금 많이 내라고 또 이런 설교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헌금을 막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저한테 들어오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막 성도들이 헌금을 내면 그걸 뭐 목사들이 다 가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은 그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헌금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헌금 잘하는 사람이 꼭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헌금 생활을 잘합니다. 다시 한번, 헌금 잘하는 사람이 꼭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금 생활을 잘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헌금 잘한다고 꼭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많이 봤지만 막 부흥회 때마다 막 헌금 꼬박꼬박 하고 절기헌금도 잘 지켜서 하고 심지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다 막 믿음이 엄청 좋고 그래서 막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내가 닮고 싶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분들이었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와, 저분은 진짜 신앙적으로 너무나 존경할 만하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내가 닮고 싶은 분이다, 내가 나중에 나의 신앙적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훌륭한 분이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헌금 생활을 다 잘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서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셨다 하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애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그런 망가져버린 삶을 살았을 때 10중 8구 그들의 헌금 생활, 그들의 제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있었던 그 시절은요, 필시 그들의 제사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아멘. 자,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 뭐예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다 쓰고 필요 없는 거, 남는 거 드린 게 아니고
말씀 보면 어떻게 하죠? 아니 내 있는 집을 파는 거예요. 막 밭을 파는 거예요. 내 재산을 막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모든 교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그게 바로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신구약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는 일에 인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난리가 날 때는 거의 필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헌금 꼭 해야 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당장 빵 하나 사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금을 해야 되나요? 저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물론 그건 아니죠. 당장 굶어 죽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당장 빵 한 조각 먹지 못하면 죽게 된다, 그럴 돈이 없다, 그런 형편에 처한 친구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우리 교회 대형 나눔봉사단에 연결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헌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헌금 꼭 해야 되나? 돈 없으면 안 해도 되지. 아니면 나중에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면 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돈을 안 버니까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 시대 백성들은 예배 대신에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5 종류가 있는데요.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의 목적과 제물이 뭐냐에 따라서 구분한 5가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제물이 필요 없는 예배, 제물이 필요 없는 제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물의 종류가 달랐을지는 몰라도 이 5가지의 제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제랑 속건제를 빼고는 번제, 화목제, 속제제는 제가 이렇게 막 소랑 염소 사진을 넣어놓긴 했지만 꼭 소나 염소가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제물을 드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좀 막 형편이 좋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비싼 소를 드리고, 그것보다 좀 형편이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를 사다가 드리고, 그것보다 또 좀 부족하다면 양을 사다가 드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산에서 비둘기 잡아다가 드려도 되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나의 형편에 맞는 다른 제물을 드린다라는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의 제사이든 간에 또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간에 나의 것, 자신의 것을 내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저 시대처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소 대신, 양 대신, 염소 대신, 비둘기 대신에 이 단번에
십자가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막 교회 올 때 막 소 한 마리, 막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집에 뽀삐 한 마리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그거 막 야 이제 소 교회 가자. 이래 워 다 왔다. 아유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소가 교회 가자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못 데리고 이거 너무 늦었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형식은 이어받지 않더라도 제사에 담긴 그 정신,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내 소중한 것을 내어서 주님께 드린다는 그 구약시대의 정신, 이 내 소중한 것 참 귀하고 아까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더 커서 하나님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재물은 필요가 없지만 나의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 올려드리는 것, 그 제사에 담긴 마음, 그 제사에 담긴 헌신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1년에 손꼽아 기다리는 두 가지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설날과 추석입니다. 제가 설날과 추석을 왜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그죠. 설날 때는 이 세뱃돈으로 이 어른들께 합법적으로 용돈을 갈취할 수 있었고, 추석에는 세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찾아가면 또 어르신들이 또 빈손으로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돈을 쥐어주시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1년 중 설날과 추석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 나이가 어느덧 31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고요. 이제는 아내와 자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설날과 추석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우리 선생님들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설날과 추석에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던 제가 지금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머리가 굴러갑니다. 내 계좌 잔고가 얼마가 있었지?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지? 우리 부모님이랑 처가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챙겨야 될 분들까지 다 챙기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다 챙기고 나면 잔고가 얼마나 남지? 이 계산이 하기 싫어도 척척척 머릿속에서 막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께 그 명절 2번, 어버이날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 이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챙겨드리고 그러는 게 아까울까요? 막 부담스럽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더 많이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내가 지금 자식이라고 이거 지금 조금 챙겨드리는 것보다 내가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평생 받은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깊기 때문에 이 어버이 은혜는 내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게 참 부담스럽고 아까워서 명절날 생신 때 안 챙겨드리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은 좀 섭섭하시긴 해도 저와 부모님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명절 때 용돈 좀 안 드렸다고 해서 저를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 명절날마다 부모님께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매일 삼시세끼 지어주신 그 따뜻한 밥 다 먹어놓고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내가 돈을 벌면서도 부모님께 이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모른 척하고 부모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후레자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헌금 얼마나 하냐 그거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삶, 죄에서의 자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그런데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던 그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에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담깁니다. 재물을 내어드릴 때에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그 재물에 담깁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물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요, 각 제사마다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레위기에서 각 제사마다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흠 없는 것을 드려라.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 뭔가 하자 있는 것,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대충 준비한 것을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 저한테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적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받으실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것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저렴한 비둘기를 드리라고 할 정도로 각 개인의 형편을 하나님 충분히 존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재물이 비싸냐 비싸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그 재물이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소를 살 형편이 안 된다면 대신 양이나 염소를 사서 드리되 그 양에 그 염소에 뭔가 문제는 없는지, 흠은 없는지, 뭔가 다리를 절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정성을 다해서 살펴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내 형편에 맞는 것 중에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가장 정성이 담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라기 1장 7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물을 드릴 때에도 자기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도 먹지 않은 썩은 떡,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병이 든
그런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드려도 어쨌든 나는 제사 드렸다. 나는 제사 드렸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대놓고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 제물을 드리긴 드렸지만 흠 있는 제물,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꾸역꾸역 준비한 그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저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양심껏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내 형편에 맞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1,000원 한 장을 드리더라도요,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오기 전날에 미리 가진 지폐 중에 가장 깨끗한 것 골라서, 깨끗한 것이 없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엄마 내일 나 헌금 해야 되는데 좀 깨끗한 돈 없어?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없다면 은행에 가서 이거 좀 깨끗한 지폐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주머니에 좀 꼬깃꼬깃 넣어오지 말고 내일 가져갈 성경책에 잘 끼워서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해 와서 드릴 수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 이제는 대충 좀 이 주머니에 넣어갖고 와가지고 막 지갑에 넣어갖고 와가지고 이 꼬깃꼬깃한 1,000원 꺼내가지고 괜히 또 이거 들키면 창피할까봐 이 손에 꽉 쥐고 헌금 드릴 때도 마치 덩크하듯이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덩크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덩크는 저기 농구대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 바구니에 꼭 덩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그만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충 드리는 예물, 안 드리면 쪽팔리니까 드리는 그런 예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나는 네 예배 받기 싫다, 나는 네가 드리는 예물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야, 너 진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구나, 너 진짜 정성껏 준비했구나, 너 정말 흠없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했구나, 나는 네가 나에게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너무너무 좋다, 네가 드리는 예배가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흠없는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헌금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흠없는 것을 드리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준비해 와서 드리는 그 물질, 그 예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정말 막 정성껏 잘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 없는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없는 예물.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내가 가진 재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재물과 함께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기도하면요, 꼭 그런 기도를 함께 해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시간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아무리 흠없는 것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드린 예배와는 다르게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망가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준비한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무리가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정말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삶의 모습,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어서 5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 제물 받지 않겠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예물도 제물도 아무리 살찌고 좋은 것으로 정성껏 준비했을지라도 내가 그거 돌아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악하고 이기적이고 썩어 문드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영악한 게 뭐냐면요, 이 제사는 아주 기깔나게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은 진짜 막 정성껏 좋은 것으로 막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흠 없는 것으로 진짜 제사 하나는 기깔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그런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삶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놓고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제사 잘 드리면 되지, 그렇게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삶과 분리된 예물은 난 받지 않겠다. 너희의 삶과 일치된 예물, 너희의 삶으로 드리는 예물을 내가 받기 원한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예물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이 예배 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 예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과 함께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은 그냥 물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간 내 삶에 베푸셨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심 받아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음 한 주도 인도함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담아서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헌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재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에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날이냐? 내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1년간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와 감사를 다 모아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음 주 그 감사를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성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통해 내 삶에 큰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큰 복을 부으시리라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삶과 너희의 예물을 온전하게 나에게 올려드릴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지 보라. 여러분, 그것을 믿고 모든 인생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기꺼이 감사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가진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깨끗한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유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아까워하기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삶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흠양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그리고 예배가 괴리된 인생, 이중적인 인생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는 하나님, 제가 또 한 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경건하게 다음 한 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올려드릴 때 예물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모든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